묵상으로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그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은 아주 없더라.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를 부르시며 야외 넓게 소리친 그가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은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더라.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다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받을 때에 악마의 대교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니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들이 두렵지 않고 장엄히 걸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는 유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교동문 1번입니다. 교동문 1번 시편 1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여호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은 죄를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서신영으로서 신앙고백을 하셨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지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현자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령을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은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입니다.
주신 목장교회 강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목장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될 때 그게 쓰임받는 자 목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아버지 목사님 치료되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가는 계획대로 있는 전문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기뻐하는 목장교회가 되어지는 아버지 그러한 교회로 이끌어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 저희들이 새겨질 때에 그 말씀이 저희들은 심령이 울려지게 하시며 저희들은 모든 영혼간에 강건함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을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저희들은 그 은혜 받는 시간에 이 나라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코로나19가 무너지는 시간이 되지 줄 쌓고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성경 말씀은 시편 2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제 마음을 내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또한 저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이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주님 또한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저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시편 1편 주에서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고대 교구 철학 또는 뭐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틀을 잡았던 분이시죠. 우리 또 뭐 일반적으로 뭐 어거스틴이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분인데.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시편에 대해서 주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이번에 번역을 했거든요. 번역하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마도 우리는 수많은 설교와 성경, 주석 등에서 복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다고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자연스럽게 처음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기대하고 읽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아우구스티누스는 여기에서 이와는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히려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즉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여기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확실히 강조합니다. 사람이신데 이분은 우리와 다른 차원의 인간이 아니라, 우리와 다른 그런 뭐 정말 멀리 있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은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과 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의 해설에서 예수님은 옛날 뱀에게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범하였던 하와의 그 유혹에 넘어가 또한 죄를 범하였던 아담과 같은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는 달리 죄와는 무관하신 분이신 진정한 사람이셨음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있었던 이단 중 예수님의 참 사람 되심을 부인하는 자들의 반대에서 예수님의 인성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일 뿐이며 절대로 인간일 수 없다는 이단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은 인간일 뿐인데 하나님이실 수 없다는 그러한 이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두 입장 모두가 잘못된 입장이며 오히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온전한 인간이시라는 입장을 취합니다. 뒤에 언급될 내용이지만 로마서 5장 19절에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바울의 말씀과 같이 인간의 죄의 문제는 인간만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처음 아담, 즉 사람이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다음 아담이신, 즉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속죄를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시라는 것이 그의 견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봅시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 말씀 봅시다.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다는 것은 죄인의 길로 오셨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여기에 서다라는 문구에 주목합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의 길로 들어서서 이 길에 서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길에서 서지 않으셨다고 해석합니다. 그 길에 서 있다라는 것은 바로 유혹에 사로잡힌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유혹에 사로잡히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곳에서 성취하셨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유혹도 그분을 사로잡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말씀 봅시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부분에 와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세상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말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좋은 의미로 쓰일 수도 있지만 나쁜 의미로도 쓰인다면 그 자리에 가면 그 자리에 맞는 악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항상 가진 의문입니다. 왜 조금이라도 높은 자리에 가면 사람이 변하는 것일까? 높은 자리는 그러면 사람을 나쁘게 만드는 것일까? 그렇다면 욕심을 버리고 높은 자리를 처음부터 꿈꾸면 안 되는 것인가? 이것은 더 나아가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질문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를 살펴봅시다. 그는 세상의 왕국은 필연적으로 교만이 함께 한다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통치하려고 하는 자는, 다시 말해 높은 자리에 올라앉으려는 사람은 지배욕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없고 영광받기를 갈구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부연합니다. 즉, 그 자리에는 욕심, 이것의 다른 말이 사랑입니다. 이것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않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악한 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이 속한 단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항상 나의 윗사람은 저럴까? 그 자리는 그런 사람들이 탐내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 세상의 왕의 자리를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의 왕으로 오셨지만 이 세상의 왕국을 원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분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왕은 사랑이 가득한 자입니다. 그의 사랑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 가득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세상의 왕의 교만과는 대조되는 겸손이었습니다. 세상의 왕은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기를 원했지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왕이 되셨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 이것은 인간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랑하며 삽니다. 그러나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죠.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다. 내가 사랑하는 것은 나를 자랑스럽게 하는 것이고, 내가 시험에 합격하고, 내가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고, 내가 좋은 관직을 얻고, 내가 계속해서 잘 나가는 것, 이러한 것들은 나를 자랑스럽게 하고, 나를 자랑스럽게 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이것들이 자신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들이며 자신에게 힘을 불어넣어 준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러한 것들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자신이 사랑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로맨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남에게는 이것은 불륜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뭐가 나쁘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 전제가 세상은 죄인의 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양보해서 공정한 경쟁에서 이렇게 뭔가를 성취했다면 자랑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공정한 곳에서조차도 누군가가 자랑스러워 할 때에 어떤 사람은 반드시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절망적이게 확실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그런 공정은 아예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은 곧 교만이며 오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로맨스는 남에게는 불륜일 뿐입니다. 이 오만은 전염병과 같은 것입니다. 이상하게 누군가가 자랑하면 다른 사람도 자랑합니다. 자라면서 부모님에게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아니라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 예를 들어 교사, 친구, 형제 자매 등등에게도 들었을 것입니다. 누구는 어떻게 잘 됐다는데 너는 뭐하냐? 사람에 대한 비교하는 사람은 바로 오만이 전염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정말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누구 집에 가 상 받은 것이랑 나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오만에 전염된 사람에 의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또 괴로워하는 것은 나에게도 그 오만이 전염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실 나랑 관계없으면 내가 괴로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에게도 역시 오만이 전염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만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 아우구스티누스는 오만에 대해서 더 적절한 것을 지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완전히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당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것, 가장 잘못된 교리,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과 다른 가르침은 인류에게 가장 큰 해악을 끼치며 지금도 독하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말씀을 점검해 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쫓지 않고 서 있지 않으며 앉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며 오히려 악인의 꾀를 쫓았고 쾌락을 즐기며 이 세상에 서 있었습니다. 인간은 교만에 사로잡혀 앉아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우리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신 분 곧 복 있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에 의해서만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에 의해서 자유함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복 있는 자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취하여 묵상하는 자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즉 법은 옳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이 하나님의 법에 대한 말씀이라면 모든 사람이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법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아우구스티누스는 법에 대한 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 제시합니다. 그 한 가지는 법 안에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먼저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법에 따라서 스스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자유로운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법의 분례 아래서만 행동합니다. 즉 법의 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노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유인이든지 노예든지 둘 다 법의 제약을 받는다는 것에는 동일하지만 그러나 행동함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유인은 스스로 법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행하지만 노예는 자유 없이 법 아래서 수동적으로 행합니다. 여기서 직접적으로 다뤄지고 있지는 않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의지를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여타의 것들과 다른 것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다른 것에서 이 자유의지에서 인간의 타락, 즉 죄의 문제를 도출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유의지는 악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은 분명히 밝히면서도 자유의지의 회복을 또한 우리의 목표로 설정합니다. 자유롭게 행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믿는 자들의 목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임을 아우구스티누스는 분명히 하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자유의지에 관한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에 여기서 이 정도로 그치고 다음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아우구스티누스는 글로 쓰여진 법과 글로 쓰여지지 않은 법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글로 쓰여진 법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갑작스럽게 마음으로 인식하는 법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를 당황하게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기에 이것 역시도 다른 곳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다루고 있는 것을 참고하는 것으로 뜻합니다. 다른 곳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의 눈과 코, 입 등 우리의 외적 감각 기관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언급과 함께 내적 감각 기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더 높은 차원의 인식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 내적 감각 기관은 우리가 말로는 이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마음 등 여러 가지로 표현해서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마음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노예는 바로 글로 쓰여진 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반면에 자유인은 글로 쓰여진 법 위에 더 고차원적인 마음으로 파악할 수 있는 법 안에서 자신의 자유의지를 발휘하며 행할 수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여기서 쓰여진 법, 쓰이지 않은 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그냥 참고로 언급하려고 합니다. 쓰여진 법은 일반적으로 율법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법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율법에 따라 자유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에 구속되어 그 굴레에서 몸부림쳐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를 잘 압니다. 수동적일 때, 자신의 의지대로 하지 못할 때 인간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법에 구속되어 오히려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죄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고 하던 자들, 예를 들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은 자들은 오만한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다만 정죄할 수 있을 뿐 자신도 구원하지 못할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후에 마음으로 파악되는 법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법 안에 들어간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자유인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파악되는 법 안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와 같을 때 그때의 즐거움이, 행복이, 참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 봅시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주야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낮은 기쁨을, 밤은 고난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말씀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시편 16편 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은 기쁜 낮에도 환난 가운데 있는 밤에도 계속 되어져야 함을 의미할 것입니다. 다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것으로 돌아와 복 있는 자는 자신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이며 자신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며 기쁜 때나 환난의 때도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묵상하는 자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기쁨과 고난을 같이 하시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법을 묵상하면 비록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즐거이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했던 즐거운 때에도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버렸던 그 고독한 때에도 하나님의 법을 묵상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셨으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승리의 날에도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셨습니다. 오늘은 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찬송가 71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아, 474장입니다. 내 주 예수 날
최은임사님 10일 되었습니다. 최영선사님 10일 되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은임사님 감사드렸습니다. 증인의 삶의 증거들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박인성님 감사드렸습니다. 최영선사님 감사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에 또한 저희들이 주님께 또한 이렇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장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보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